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 제목은 다시 시작된 세계를 사는 지혜. 다시 시작된 세계를 사는 지혜 라는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의 이 세상을 새 창조, 재창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라는 말을 거기에 붙인다라는 것은 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래 창조되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땅이나 기후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창조다, 재창조다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집을 고칠 때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리모델링 한 것처럼, 또 혹은 또 리빌딩,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들을 붙이는 게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개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개조되었다면 사람도 개조되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 외의 생물체들이 사는 환경은 개조를 하셨지만, 그 환경들은 개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과 그 생물체 모든 것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은 개조할 수가 없어요. 만든 모든 생물체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근데 사는 것도 옛날에 사는 것보다는 좀 다른, 힘들게 살도록 그렇게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환경대로, 형편대로 적응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건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14절을 보십시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고 했는데 곧 밖으로 나오지 않고 왜 2달, 정확히는 58일간을 더 머물렀을까요? 무려 10개월 19일을 배 안에 있었다면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2달여를 더 그 안에서 기다려 있었어요. 물이 거쳤다고 그랬는데. 자, 그것이 호텔 생활처럼 아주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절대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답답하기도 했고, 많은 동물들도 있고, 많은 짐승들, 또 땅에 기는 것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것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13절에 물이 거친지라와 14절에 땅이 말랐더라의 차이 때문입니다. 앞에 거친지라 하레부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앞부분을 보시면은 601년 1월 1일이라고 했어요. 601년은 노아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노아를 중심으로 재편성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노아가 지면에 물이 거쳐서 방주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하려고 본즉 그랬습니다. 와야르라는 말인데 본즉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그 뒤에 단어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외힌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외힌내라는 말은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즉 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뚜껑을 열고 물이 거친 땅을 본즉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라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보라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완전히 다 물이 거쳐졌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우리 번역본에는 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감격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하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한 그가 곧장 나오지를 않고 무려 2달여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나온 단어인 땅이 말랐더라 야베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하루 이틀도 아닌 시간을 여기에서 기다렸을까요? 나갈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땅이 덜 말라서였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비둘기를 갖다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첫 번째는 돌아왔지만 두 번째는 돌아오질 않았잖아요. 비둘기는 습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땅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데 왜 노아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랐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서 말라붙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마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상태, 그리고 땅이 완전하게 말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참 대단한 게 나와요. 여기 보면. 바로 이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는 나 중심,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세상 중심의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성공이었고 출세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인간적인 일을 내가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도덕적인 생활을 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노아의 특기 중 하나입니다. 특기라고 하기가 좀 부족하다면 그래, 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을 때도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방주를 건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거쳤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혹은 음성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뜻,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와 장소와 사건, 그리고 미래의 일, 그리고 현재 상태 등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아,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왜 잘못됐을까요? 너무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기죠. 끝까지 우겨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현재 위치 상황을 그런 때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물이 거쳤는데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어 여기 말라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다 멸하리라고 하셨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신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377일,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 만에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절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대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시다 그리고 이르시다라는 비슷한 단어 두 가지를 거듭 사용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 노아가 나올 수 있었던 기회들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사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에 들어갔던 천류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시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축복까지 내리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번성하는 축복을 내리신 것이에요. 처음 믿는 자들, 아니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구나가 갖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하시면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처럼 잘못 알아들으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래 한국에서 목사님들 중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목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서는 안 됩니다. 더럽힐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이틀을 내걸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말이에요. 요즘에 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은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산다고 했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젊었을 땐 그걸 잘 몰랐어요. 나이 들었어도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저의 불순종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도 많았어요. 그 이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디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면은 내게 참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복음 전하는 일, 주의 일이 아니면 저는 일체 가지를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저는 어디고 갑니다.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디고 갑니다. 마지막 18절 19절입니다. 방주에 모든 동물을 비롯한 생물들이 들어갈 때에도 그 많은 것들을 노아와 그 식구들이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을까? 그 하나하나 잡아서 들여보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 여기 오늘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나오는 것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르니까 다른 모든 짐승과 동물들, 그리고 새들도 그 종류대로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며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이나 짐승이나 새들은 다 각각 제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온 지구상에 흩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흩어져서 함께 약육강식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또한 한 것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탐욕 때문에 파괴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들의 어떤 과학이나 자기네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지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파괴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죽어갑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모자라질 않지요. 먹을 것이 그렇게 모자라질 않아요. 열심히들 그렇게 해나간다면. 근데 그것들을 지금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새롭게 고치신 이 땅에 두루 퍼져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민족이, 나라가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온 세계 곳곳에 두루 퍼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곳에서 2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세 번째 질서 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세상을 사는,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사는 제일 중요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에서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계는 얼마나 지금 어둡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 목사들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분명하게 마귀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을 참으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것을 섬기며 교회마다 퍼뜨리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참으로 함부로 말하고 더럽히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폐되어져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